오늘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정작 요나는 아수르가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과 반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있는 서쪽 방향이 아니라 다시스가 있는 동쪽 방향, 그것도 이제 굉장히 그 끝에 방향 끝에 있다고 하는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가서 배를 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자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르기 싫어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죠. 청개구리 같은 마음, 영적 반발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복음을 전하라, 희생하고 헌신하라 말씀하시죠. 그 말씀 잘 압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 마음이 내 마음에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 상황이 허락되지 않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허락되지 않아서, 내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고, 현실적인 계산이 맞지 않고, 감정이 동의가 되지 않아서 그냥 그 불순종할 수는 없으니까 슬그머니 짐을 싸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할 때, 아무도 못 보는 곳에 숨으려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바쁜 일상을 핑계대기도 하고 다른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의 자리로 도망가려 할 때가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 2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놀라운 진리가 있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떠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끈질기고 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자녀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피해서 도망갈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자녀를 삼으시면 아주 집요하신 하나님이니까 가지 우리를 추격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서에 등장하여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배를 타고 가되 그 배에서도 가장 밑창으로 들어가서 숨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내셨어요. 기어이 요나를 찾아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캄캄한 기도의 골방 속에 쳐넣으셔서 무릎 꿇게 하시는 것, 항복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그냥 왜 내 삶에 이런 것이 찾아왔나 라고 말하지 말고 그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반성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다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살고 있지 않나? 축복의 길로 걷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세상 길로 걷지 않나를 한번 돌아보고 난 다음에 다시금 그것을 그 거울 삼아서 우리를 변화시킬 일이 있어야 된다는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는 고난을 뭘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섭리,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그에게 나타난 영적인 현상이 있었어요. 뭡니까? 영적인 추락.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숨는 거죠. 영적으로 숨어드는 것, 추락하는 것, 숨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 있습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자꾸 어디로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 이 영적 추락인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 기도의 자리가 있고 사명의 자리가 있어. 근데 자꾸 거기가 싫고 자꾸 도망치고 있다면 영적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리는 것. 이 두 가지 증세가 있는 것인데 오늘 그 요나서 1장에서도 뭘 나타나냐면 요나가 이 영적으로 추락했을 때 그 끝이 뭐냐? 배 밑창에서 깊이 잠이 들어버렸다. 밖에는 폭풍우가 부는데 나는 뭐요?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다 하는 게 죄가 아니라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단절되는 거잖아요.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뭡니까? 결국 우리 스스로가 깊은 어둠이나 절망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잘 믿다가 나 이제 좀 신앙생활 쉬고 싶다. 좀 당분간은 좀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다라고 말하면요. 여러분 한쪽에서 절망이라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절망은 단순히 슬프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기쁘지가 않아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도 그 돈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아. 사람과 열심히 만나가지고 나의 외로움을 치료하려고 해도 집에 오면 외로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 만나서 돈을 쓰고 그들을 위해서 뭐 축복해주고 한다고 해서 좋은 시간을 다 썼는데 집에 돌아오고 나면 공허함에 빠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우리 인생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되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들어버린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풍랑도 보내시고 또 풍랑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물고기도 다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정작 이 요나의 상태부터 먼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풍랑을 보내셨을 때 요나는요 그냥 잠이 들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밖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선원들조차도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정작 이 사태의 원인의 제공자인 요나는 깊이 잠이 들어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요나 한 사람만의 문제이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뜻을 거스르게 되면 이 요나처럼 뭐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가장 일반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스스로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기도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니까 뭡니까? 기도할 시간에 딴짓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지 못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지 못하니 세상으로부터 영양분을 받기 위해서,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자꾸 분주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배에서 콜콜 자고 있었어요. 그렇죠? 완전히 영적으로 무력한 상태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 선장을 불러서 그를 깨우면서 그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였다는 거예요. 1장 6절 보니까 선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이건 마땅히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깨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나가 선자니까 마땅히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선포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뭡니까? 세상 사람으로부터 야단맞는 거예요. 야, 너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쓸모없이 잠자고 있느냐? 딴짓하고 있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일어나서 기도 좀 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실 때 참 불편하지만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실 때가 있어요. 수치스럽게. 그러니까 목사들도 가끔 보면 교인들 목사님 기도 좀 하세요 할 때 되게 열받지만 그게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가 보구나. 기도하게 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누군가한테 아니 당신 믿는 사람이면서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근데 그것을 단순히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말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깨우시는 거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워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맨날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하면 사람들끼리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니 싸우려고 교회가 싸우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간에서 교회에서 막 이런저런 할 때 아유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랑이나 하라고 그렇죠? 교회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데 싸우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다못해 사랑의 초청장치하면서 싸우는 것도 봤어요. 이웃사랑 초청장치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빈대떡 할래 뭐 할래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방의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시는데 네가 일어나서 기도해야지만 네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배가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일터, 우리의 여러 공동체는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폭풍을 보내어서 거칠게 깨우시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기상나팔이실 터인데 오늘 요나서 1장 하반부 보니까 요나가 풍랑이 있는 시퍼런 바다로 떨어진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요나는 뭡니까? 내가 죽어야지 다 끝이 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죽어야지 끝나, 내가 다 포기해야지 끝나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스스로가 나는 끝이다, 내가 죽어야 끝나고 내가 도망가야지, 내가 그냥 숨어야지 다 끝난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생각에 매몰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다는 것을 믿고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실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신 거예요? 바로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강제 기도.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처소를 만드시고 그 처소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해되지 않는 일, 감당하기 어려운 일, 참 속상한 모든 일이 있을 때 내 생각에 딱 판단해서 이렇게 하거나 다 끝내버려 이렇게 할 때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요? 나를 물고기 뱃속에 부르신다고 생각하고 일단 기도의 처소에 강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정말 이해되지 않거든요. 정말 화가 나거든요. 정말 속상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믿습니다 하고 요나의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 골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했어요.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다 있어요. 내가 죽어야 끝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물고기를 통해서. 근데 육신도 살리셨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리고 싶었던 것은 그의 육신보다도 뭐예요? 그의 영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을 살리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을 바로 뭐예요? 요나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구원의 통로로, 그렇죠? 회복의 통로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나에게 있어서 이 물고기 뱃속은 뭐냐?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요나가 자신이 처한 곳을 뭐라고 말해요? 수올의 뱃속이다 라고 표현해요. 수올의 뱃속. 수올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의 수올이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 빛이 없는 흑암, 완전한 단절, 절대적인 절망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과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 죽는 자들이 가는 곳이긴 한데 그 자리가 뭐예요? 완전한 절망의 자리, 어둠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요나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물고기 뱃속은 뭐예요? 빛 한 점도 들어오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이 있고 위에게 쏟아지는 어떻게 보면 코가 찌르는 악재가 있고 뭐 사방에 해초가 뭐 사방에 감겨져 있고 거기다 압박감과 폐쇄 공포 그렇잖아요.
육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실존적으로는 죽은 것과 똑같은 절망의 상태에 지금 요나가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는 그가 자랑하던 선지자의 직분도 명예도 자존심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로 따지자면 우리가 가진 돈도 지식도 계획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절대 무력의 자리가 이 물고기 뱃속일진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셔서 뭐요? 철저히 홀로 있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이렇게 어디 뭐 좋은 교회 가서 막 좋은 스피커로 아름다운 찬양 나오면서 막 기분 좋게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기도시키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실 거예요. 이 물고기 뱃속처럼 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세요. 소울처럼 느껴지는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사람들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앞일은 캄캄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데, 이 기도를 하자마자 그 인생은 응답받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요나의 기도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이 요나의 놀라운 인생의 변화되는 하나의 분수령과 같은 고백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는 자기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한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요나를 마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를 살리신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 소울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기도를 들으셨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물고기 뱃속과 같은 때가 올 때가 있거든요.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사방에 막히기도 하고, 건강했던 몸이 갑자기 이상 신호가 잡혀서 감당하기 힘든 질병에 들 때도 있고,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마음이 지옥같이 변하기도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웬만하면 이웃 사람에 전화 걸어가지고 친구가 전화 걸어 나 이런 괴로운 일이 있으면 위로도 되고, 그렇죠? 또 어쩌면 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좀 힘도 얻기도 하고, 그리고 뭐예요? 또 사람들 초청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기분도 좋아지기도 하지만, 어느 제한점에 딱 넘어서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할 수가 없어요.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숨쉬기도 어렵고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어렵고 만나서 사람들에게 내 얘기를 한다는 것은 더 고통스럽고 정말 캄캄한 어둠 속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밖에 안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소울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약속하는 건 뭡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인데, 요나가 지금 사방으로 벽이 막힐 때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 문을 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가 이 세상에서 문을 찾을 수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셔서 그로 하여금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그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통로였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성경 보니까 요나가 이 뱃속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꺼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정말 기도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요나의 기도는 우선적으로 뭐예요? 삶의 고난에 대한 영적 해석을 가능케 했어요. 옛날에는 뭡니까? 고난이 생기면 나를 고난을 준 사람을 향해서, 상을 향해서 원망이 가잖아요. 네가 감히 나한테 그래? 그렇죠? 혹은 뭐요? 이런 상황이 왜 나한테 있을까? 화가 나고. 근데 여러분, 요나를 보니까 이 상황의 해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거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 깊은 바다 속에 던지셨구나. 요나는 자기를 바다 위에 던진 것을 선언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께서 던지셨다고 말을 하는데 뭡니까? 이 고난의 배후에도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모든 인생에 대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폭풍우도, 이 물고기도, 이 고통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 텐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해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고백해야지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 근데 나의 인생을, 나의 고통도 나의 기쁨도 다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을 내가 믿고 다 인정하기 시작하면 해결책은 오직 주님에게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요나가 바로 첫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요나의 기도의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해석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에게서부터 모든 것이 해결책이 나오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해석이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우리 시선이 고난을 준 대상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자꾸 사방을 돌아보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렇죠? 인터넷 정보를 찾고 사람을 만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믿기 시작하면 딱 무릎을 꿇고 눈을 감게 되면 나의 영적인 눈은 어딜 뜨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세상을 향해서 눈을 감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눈을 뜨겠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요나의 회개의 핵심인데 지금 요나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야단도 맞고 벌 받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입니까? 내가 다시금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곳에 언약과 임재가 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바로 시점까지 요나는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어떻게 보면 도망자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뜻 따르기 싫어서. 근데 그가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됩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뜻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시각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쓰는데 회개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메타노니아는 뭐냐면 방향을 바꾸다는 뜻이에요. 방향을 바꾸다. 시선을 바꾸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내가 그동안 바라보던 것 통해서 시선을 바꿔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요? 방향을 바꿔내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겠다는 것이 메타노니아,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방향을 바꾸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상황이 변화해서 오늘 요나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상황이 바뀌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먼저 바뀌어요. 고백이 바뀌고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사실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여전히 물고기 뱃속 아니겠습니까? 그가 있는 곳은 냄새나고 고통스러운 자리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진짜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인생의 밑바닥에 있습니다. 지금 제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간증하러 다니시는 우리 간증 집회를 가보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밑바닥까지 딱 떨어뜨려서 회개하게 하신 다음에 그를 다시금 세우셨다는 거예요. 요나하고 똑같아. 근데 여러분, 아직 덜 떨어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덜 떨어져. 완전히 떨어져야 되는데 덜 떨어진 사람들은 회개를 할 줄 몰라요. 여전히 자존심이 있고 여전히 분노가 있고 그렇죠? 여전히 원망이 있고. 근데 여러분, 완전히 바닥으로 탁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원망할 것도 없어.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눈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밖에 저를 살리실 일은 없습니다. 주님 바라옵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그 눈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던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 버렸던 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도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에게 우상은 뭐였습니까?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목상, 그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내 신념, 나의 민족주의, 나의 계획, 나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내 생각을 이해시키지 못하면 따라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니 결국 뭐예요? 내 우상은 자기 자신이었음을 오늘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근데 그런 자기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요,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우상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고난 당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잃어버렸더니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이 우상이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수치스러워서 정말로 내가 견뎌내지 못하고 인생을 살기 싫어졌다면 내가 인생에 대한 자존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높아지고 싶은 내 인생의 명예와 자존심이 내 우상이었구나. 그걸 하나둘씩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나를 바닥으로 떨어뜨리시면 거기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살리시는 회복 역사가 시작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기 우상을 고백하죠. 하나님, 저는 내가 이것이 우상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었습니다. 고백하는데 그 기도하는 동안 그 마음 가운데 회개가 있으면 있을수록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와 확신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이죠. 8절 말씀 바로 다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회개하면서 이 회개의 부분에 하나님께 감사로 채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고단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제게 남겨주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잃어버린 것을 세지 않고요,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찬양도 하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린 것 때문에 더 이상 고난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것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한 번에 그걸 다 잃어버리냐? 속상해서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화가 나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생각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남아있는 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9절 고백에서 나타난 이 요나의 변화된 신앙의 세 가지 핵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요나가 기도를 통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고기가 입을 벌린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숨을 쉬기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병이 낫고 돈이 생기고 자녀가 잘 돼야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감사는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라는 그 감사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돼요. 감사를 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전부 되시는 감사의 능력을 누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요나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선이행의 결단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요나가 뭐예요?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건데, 이것은 뭐 단순한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제가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봉사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뭐예요? 내가 정말로 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니느웨로 가는 것은 요나가 정말로 싫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서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건 갈 수 없습니다 생각하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욕보에서 배를 탄 것인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저 니느웨 제가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니느웨로 갈 수 있는 형편이 주어진 것이 아니야.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고 여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뭘 고백해요?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너 니느웨로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가면 너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50일간 60일간 있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근데 하나님, 제 마음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그 거룩한 부담감이 있네요. 제가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주님 원하시는 행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항복의 순간 더 이상 뭐예요? 물고기가 그를 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 물고기가 토해내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내가 가야 될 곳, 저 니느웨로 그가 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로 요나는 기도를 통해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죠. 그럼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구원이나 나의 성공은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물고기에 달린 것도 아니고 자기 지혜에 달린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었던 거죠. 주님이 나를 살리시던 죽이시던 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을 때 뭐예요? 완전히 항복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서 내 고집을 관철시키는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기도하려고 한다면 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나를 바꿔내세요. 하나님, 우리가 싱글러서 하나님, 저 사람 도저히 용서 못했으니 한번 혼꾸냉이를 내십시오. 그래서 막 기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다면 하나님, 제 마음이 변해서 저 사람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뀌어져요. 기도가 바뀌어진다. 기도 중에 내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헌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있는 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런 고백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의 입에서 뭡니까?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는데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요, 기도 중에 우리 기다리는 말이 있어요. 그 고백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딱 그 고백이 딱 이루어지자마자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물고기에서부터 나오라. 물고기야 토해내라. 하시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왜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해도 두려움과 그리고 분노와 고난에 사로잡혀 있을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내 우상, 나의 자존심, 나의 분노, 나의 성격, 거기에 우리 자신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면 이 요나처럼 바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불순종, 자존심 다 내려놓고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할 때 우리를 삼키고 있었던 큰 물고기는 더 이상 우리를 죽이는 무덤이 아니라 우리를 사명의 땅으로 인도하는 오히려 안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반전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요나가 반전의 상황이 됐던 것처럼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기도 자리를 초청해서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